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원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또 주님의 뜻하신 바를 향하여 우리를 끌어가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번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전에와 다른 것은 흐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 점과 점의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이 점과 점을 잇는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자라는 거죠. 이 흐름을 자세히 보니 이 선들 속에서 나오는 선명한 이제 그림이 보이는데 이 그림이 뭐죠? 성령님께서 그려가시는 이 그림은 세계복음화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제 구호처럼 너무 외쳐서 이게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뜻인데 정말 종교적 언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참뜻 본뜻이 좀 퇴색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뜻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소원하시고 뜻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 말을 마음에 깊게 새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 가까운 나라 한번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시 영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 언어도 안 돼요. 지금처럼 에어비앤비니 항공 서비스니 그런 건 없어요. 배 타고 유럽 가는 거 어디서 배 타야 되고 또 그 경비는 어디서 마련하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못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누가 인도하시죠?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끌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이죠? 세계복음화였어요. 온 세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이 멈췄던 자리는 우리 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만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이런 순교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이 또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또 발견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지고 무려 10년 동안 다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는가? 아니요. 먼저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인식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은 기독교인 유대인입니다. 처음에 기독교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만 기독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기독교인 유대인들의 인식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다가 이제 온 세상을 향한 생각의 전환부터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부터 먼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죠.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확산되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자신 혼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과 이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 다소에서 10년간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점처럼 흩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쫙 모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보내는 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아니요. 흩어진 자들이 세웠던 안디옥 교회가요. 이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만민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이 이제 또 시행됩니다. 이를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큰 시야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며 움직이시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틀을 제한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